여러분, 오늘 돈에서 자유하는 법, 제가 이 주제를 정해놓고 얼마나 제가 고민했겠어요. 내가 한국은행 총재도 아닌데 어떻게 돈 걱정 안 하도록 해줄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돈 걱정 안 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알려주실 텐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반드시 여러분 3년 안에, 늦어도 5년 안에는 돈에서 자유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주일날 순서 따라서 와서 설교 한번 하고 지나가고 여러분 그냥 돌아가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아비의 심정으로 늘 쓰거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꼭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핫한, 일생 동안 거리를 둘 수 없는 돈 문제예요. 돈에서 자유를 누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두에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사람들에게 관심사입니다. 예수님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다, 하나님과 다른 신,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돈을 하나님 수준까지 올려놨어요. 하나님과 돈을 그 수준에 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은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앉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돈을 하나님 수준에 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돈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 돈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 따라서 돈 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진짜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진짜 복이 뭘까? 내 인생에 헛간일까 콧간일까?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 섬기고 있나? 돈을 섬기고 있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헛간인가 콧간인가? 여러분, 헛간 콧간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창고입니다. 그런데 헛간에는 못 쓰는 것들을 가득합니다. 서리 같은 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콧간에는 귀한 것만 넣어놔서요, 그 당시에 귀한 건 다 곡식, 먹는 양식이잖아요. 그게 가득합니다. 헛간과 콧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은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은 헛간일까 콧간일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객관화해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이 부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누가 보면 12장 18절에 그 부자가 돈을 많이 모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기의 창고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는답니다. 많은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리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래서 많이 쌓았습니다. 그 큰 곡간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야, 이제 내가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됐다, 그러는 거죠. 이제 내 인생 편안하게 즐기며 살아야지, 여행도 다니고. 이럴 때 성경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그러면 저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곡간에 곡식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헛간 인생을 산 겁니다. 곡식 가득가득 차여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명예를 얻었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어요. 다 우리 갖고 싶은 거 얻었어요.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은지라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모았는데, 재물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부요도 모았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해주니까 내가 하나도 쓸 수 없고 그거 다 다른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뭐 어떤 인생이냐, 헛간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면은, 돈이 많이 벌면은, 많이 소유하면은 내 인생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많은 것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헛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곡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복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복이 없는 거냐? 여러분,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그의 책 행복에서 복과 행복을 나누었어요. 어느 것이 복이고 어느 것이 행복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 생각에는, 아니 100억 당첨되면 좋은 거지. 여러분, 그건 좋은 건 맞아요. 여러분, 그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건데 복은 아니에요. 40대 주부들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당신 뭐 하고 싶습니까? 맨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남편하고 이혼한다 그러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더러워도 내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나한테 100억 생겼는데 저하고 안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억 그건 좋은 건데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려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건강 그러잖아요. 건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은 복은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좋은 건데 복이 아닐까? 여러분, 남편들, 믿음 없는 남편들, 예수도 모르고 믿음 없는 남편들, 너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막 넘쳐나. 너무 건강해. 그러면 내 아내로 만족 안 해. 남의 여자들 봐, 남의 여자들. 너무 건강하니까. 건강이 좋은 건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는 남편들에게 너무 좋은 거 먹이지 마세요. 하루 살 정도 힘만 있으면 돼. 하루 겨우 살고 자고 힘 내가 또 하루 살고 이래야 되지. 힘이 남아가지고 이 한 여자를 만족한대. 내가 보약 먹이고 뱀 잡아 먹이고 하니까 너무 힘이 센 거야. 여러분, 건강이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건데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복이 되려면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청소년 갈 때 어떤 중학생, 여학생이 아빠를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아빠는 너무 바쁘고 아빠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아빠를 미워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빠가 그 바쁜 아빠 달려와가지고 그 아이 머리맡에 그 병실에서 며칠을 아이가 같이 있어 준 거예요. 이 아이는 몸은 상했고 건강은 잃어버렸지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집 내가 갖게 되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은 아니에요. 그 좋은 집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안락한 좋은 고급 침대가 내게 단잠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유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적든지 많든지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3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실로, 이 말은 진짜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림자처럼 다니, 그림자. 그 말은 뭐냐면 급하게 바쁘게 막 그림자처럼 돌아다녀야 돼. 뭐하러? 재물을 쌓으려고, 돈 벌려고. 그림자처럼 다니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누가 가져갈는지 알지 못한대. 이런 소유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소유가 복이 되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성경은 자족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만족 이렇게 했습니다. 적거나 많거나 있는 그것이 내게는 만족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 복. 소유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자족의 은혜고 만족의 은혜고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앞에 맛있는 음식을 꽉 차려놓고 그러면서 나는 만족하지, 좋은 집에서 나는 다 가지고 있으니 나는 만족해, 그리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황제의 판결을 나서 죽을지 살지 몰라. 쇠사슬에 매였어. 늘 배고파. 몸이 아파요. 매를 맞아가지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더 견디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차를 타고 교회 오는 거 그거 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차대기 참 힘들지요. 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못 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안 그러고야 그 힘든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카풀이 선대합니다, 차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럼 그날 차도 못 갖고 와요. 그럼 택시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아니면 셔틀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있다가 없으면 불편해요. 참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 늘 만져가 스마트폰 하루 잃어버렸거나 고장 나버리면 그 하루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있다가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은데 바울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배불러도 배고프다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가졌다고 해서 막 교만하지도 않고 가졌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는 한결같이 자족한대. 일체의 비결을 배운대. 나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뭐냐, 이런 소유 문제에서는 내가 많이 가졌어도 적게 가졌어도 그거 아무 상관없이 자족의 은혜, 그 만족의 은혜, 그 복을 누리는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기본적인 신앙을 깔아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없어도 있어도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11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노니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 학습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교육의 원리, 가장 학습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반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배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배부를 때, 배고플 때, 가난할 때, 부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하냐? 연습해가지고 연습해서 이제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유 때문에 울거나 웃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늘 자족하고 늘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연습했다. 나는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들어오면 교만하고 없으면 비굴해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만족하는 그 은혜를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연습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습하지 않고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죄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요, 연습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세요. 겨우 말 배우고 이제 유치원 갈 때쯤 되고 가가 동네 꼬마들하고 놀다가 오고 이러면은요,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는데 야 입에 욕을 합니다.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연습한 적 없어. 그대로 나와. 죄인이니까. 우리는 자족의 그 은혜, 만족하는 그 은혜는 어떻게 하냐? 연습해야 돼요.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만족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기는 이 얘기하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배고플 때, 배부를 때, 가난할 때, 부유할 때,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모든 걸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거 자기의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족의 그 은혜,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야, 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한 달 지나가면 아직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들이 하나님이 그 곳간을 만들었을 때에 그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명하신 것을 잘 써놨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이 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세미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교사학자 서정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블로그에서 시베리아 수용소 얘기했는데,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 반혁명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베리아 벌판에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영하 30도 40도 오르내리는 그 허허 벌판, 시베리아 벌판에 간이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간이 수용소, 얼마나 춥겠어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저녁에 수용소 들어가면 너무 배도 고프고 춥고, 그 아침에는 막 죽어 나온다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람들이 죽어 나오는데, 근데 그 수용소 중에 한 수용소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아무도 안 죽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이상한 방,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밤새 떨고 춥고 하다가 아침에 빵이 하나 배달 오고 숲이 오면은 그거 쓸어 먹으려고 밀치고 당기고 난장판이 벌어진대요. 힘 있는 사람이 2개 먹고 버리고 뭐 이러니까 약한 자들이 계속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방에는 아무도 안 죽어 나오는데 참 희한하다. 그런데 그 방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러시아 정교회에 사제가 한 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죠. 그분이 이상한 방에 들어있었는데 그분이 그 방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아침에 배고프고 힘들지만 숲이 배달하고 빵이 배달되어 오면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옆에 전달해서 다 자기 앞에 놓고, 숲도 받아가 다 질서정연에 자기 앞에 다 놓고, 그리고는 요만한 빵 다 먹어도 배고픈데 일부를 떼가지고 한 대 다 모은대요. 이쪽에 다 모은대요. 숲도 일부를 떼서 다 모은대요. 그리고 이 모은 빵을 옆방에 보내서 먹게 하고 자기들은 나머지 것을 기도하고 먹었대요. 분명히 남들보다 적게 먹었어요. 숲도 적게 먹고 빵도 적게 먹고.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붉어스러워하고 건강 체질이 되고 한 사람도 그 방에서 죽어 나온 사람 없었대요.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고 똑같이 주의 속에 있었는데 남들보다 더 적게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붉어스러워하고 건강이 좋아졌을까? 그들은 빵을 먹었지만, 그들은 숲을 먹었지만 사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고 사업장에 수입을 가져오면 우리는 그거 다 먹어도 모자란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를 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1조입니다. 분명히 내가 더 적게 먹어요. 적게 써요. 그런데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조 못 되면 돈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다. 늘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있다. 그래서 그 양식은 먹고 심을 것, 씨를 심으면은 그것들이 많은 것으로 다가온다. 이게 농장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여러분들 가져온 그 월급이 다 양식이 아닙니다. 거기는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 원칙, 그 원리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돈에서 자유하는 원칙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19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 많이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적게 먹어도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건강한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물질 문제에서 자유한 그 능력 있는 삶, 물질을 다스리는 그 능력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